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복의 근원이 됩시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 배경을 연구한 기독교의 발흥이란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루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예수님 사역, 예수 운동이라고 번역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승리했나 그 과정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 당시 사회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분명히 세우셨다. 그게 참 예수님 하신 큰일이시다. 물론 구원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 스타크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고 망했냐, 그것에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능하신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끝없이 이방신 우상의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를 했을까? 스타크의 대답입니다. 이방신들 우상, 결점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었다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유일신 우리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래서 참으로 신비롭고 경외감을 주는 반면에 참으로 요구하는 게 많으시고 또 이해가 쉽지 않은 신이다. 그러나 이방신들 경외감은 없으나 인간적이고 요구하는 것도 적고 그리고 재물로 쉽게 달랠 수도 있고 훨씬 우리 하나님보다 편하게 우리는 그를 제사나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한 원인이다라고 이분은 지적을 합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같이 읽을까요?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는 선택해라.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자는 사망과 화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건 엄청난 죄니까. 오늘이 설 명절입니다. 무슨 말씀 전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이 뭔지 대답해봐라. 그리고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오늘 설 명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첫 번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마귀가 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게 네가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다. 19절 말씀 보세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상과 그 제물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시죠?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생각과 마음이 부패한 인간들, 우리가 만들어낸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 단지 모든 우상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5편 4절에서 우상들은 같이 읽을까요?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뿐이다. 예. 그러니 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냐? 어떤 사람은 우상이 자신을 보호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절하지 않으면 해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재물까지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까 시편 기자 말처럼 시편 115편 5절로 7절 이어져요. 같이 읽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이 다 똑같아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뭐 만지지도 못하고 목구멍 있는데 소리도 못 내고, 이처럼 우상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우리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조차도 안 되는 참으로 무용지물, 아니 백해무익, 아니 해가 되는 이런 우상을 왜 섬기냐? 그 우상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우상이었던 나무를 땔감을, 숯불을 만드는, 숯을 만드는 땔감으로 씁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사야에게 아무 해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우상들이 힘이 있다, 저기서 신령한 힘이 나온다, 그렇게 두려운 존재를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탄마귀가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 예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우상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처럼 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옮겨진다. 그것이 너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오늘 본문에도 우상 숭배는 20절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우리 이방인이 제사하는 우리 제사, 귀신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우상이나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제물도 먹는 거예요. 물론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마귀가 있어요. 그 사탄마귀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돌리도록 하는 사탄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야, 고사 지낸다고 한번 절했는데, 가족 다 모여서 절했는데 그게 대수냐? 근데 그 제사의 배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우상에게 돌리도록 만드는 사탄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20절 말씀이 그래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사망과 화를 입을 거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무당이었어요. 이분이 무당이었을 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게 되면 조상들이 와서 그 제사상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상의 영혼이 제사에 오는구나 라고 믿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은혜죠. 무당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곳을 가봤어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신기한 걸 봤어요. 제사상 차려놨는데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이분은 깨달았죠. 집사님, 무당이었을 때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귀신들이 마치 조상인 양 나타나가지고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상 차리고 제사하는 거 귀신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유교 전통에 보면 귀신이 뭔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한이 맺혀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화도 주고 복도 주고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내가 조상 잘 섬겨야 화가 없을 테니까, 자식놈 성공할 테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효도라고. 분명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 가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 부자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그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자기 그 5 형제는 지옥 오는 거를 막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영혼은 세상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은 영혼은요, 세상에 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조상에게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지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지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22절에 우리 하나님 질투하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질투한다. 근데 우리의 질투와는 완전히 다른 질투예요. 이 질투는 무슨 질투냐면, 하나님은 영광은 하나님만 받는 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다 주는 것에 대하여는 참을 수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절대로 뺏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게 질투세요. 이게 질투.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같이 읽어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절하고 영광을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너희가 돌려보내고 있냐? 여러분, 제사 안 지내시죠? 뭐 어디 가서 절하지 않으셨죠? 고사 지내도 가서 절하지 않죠? 예.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건 맞나요? 그러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참 마음 아파요. 같이 읽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고 싶어요. 저는 나의 욕심이, 나의 탐심이 얼마나 큰지. 돈이 이만큼 있는데 부족해. 계속 돈을 쌓는 거예요. 결국 이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며 복을 지일로 여기잖아요.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인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시고,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으니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의 탐심이 우상 숭배인 걸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오늘 본문 고린도 시장, 우리로 하면 용문 시장에 고기가 나와요. 근데 이 고기가 이방신들에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있는 제사장들이 먹고 남은 것들을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자 그 고기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바울의 대답은 31절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같이 읽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성도의 모든 행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오늘 31절을 읽었는데 32, 33절까지 읽었으면 합니다. 먼저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32절 볼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 민족에게나 다른 민족에게나 교회의 교인들에게나 이웃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남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내가 교회에 와서 봐라요, 참 옳아요. 옳은 건 좋지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한마디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영광 위한 게 아니다.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33절 상반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여. 예. 교회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래요. 그러니까 말로 아첨하고 그리고 비유를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격려하는데,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거죠. 예. 바르다고 난 얘기했는데 그 사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는 거,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는 거 아시죠? 예. 참으로 그게 우리예요. 세 번째, 남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33절 하반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남을 기쁘게 하고 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근데 구원받으러 나온 사람을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고 그분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분에게 정말 유익을 주지 않아 갖고 교회를 떠난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겠죠.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 우리 때문 아니었는가?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 아닌가? 33절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게 궁극적 목적이라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말하고 자기 포기를 말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걸 성취한 사람일수록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김으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다. 그런즉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과거 사탄과 죄악 권세 아래서 종살이하던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탄과 그 권세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즉 우리 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사용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영광이라는 헬라어가 독사라고 하는데, 뱀이 있는 독사 하여튼 발음은 같아요. 이 독사라는 뜻이 뭐냐면 인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즉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한마디로 당신은 신이라고 헤롯을 부추기며 영광을 헤롯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같이 읽을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가야 돼요. 우리를 당장 헤롯처럼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날 안 쳤어요.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자를 고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신이라고 영광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바울 못을 찢으면서 내 몸뚱아리를 봐라. 나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이 능력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살려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30편 8절로 10절,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 피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진토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돕는 하나님 되어달라고.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이 앞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기업의 하나님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온 한 사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지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요. 우리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내 행동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지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교회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영국교회보다 참으로 교인 수가 많다. 그런데 내가 보는 눈은 그리스도인은 너무 적다. 특히 젊은이들이 예배당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차이가 전혀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젊은이들 많이 계세요. 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영향도 없다. 여러분, 챔피언은 링에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다. 단지 거기서 챔피언으로 인정될 뿐이다 라는 말 아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인정을 받냐?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우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사 고난 가운데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의 행실이 착한 행실로 변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